반갑습니다. 오늘 나이도 어리고 마음 공부도 잘하지 못하는 제가 종법사님과 많은 교무님, 교도님들 앞에서 감상담을 드리려 하니 무척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마음이 요란해질 때마다 아버님께서는 깊게 숨을 쉬며 자성의 정을 세우라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감상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불교 집안에서 나고 자라 올해 경기예술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게 된 김도율 원춘회원입니다. 아버님은 김문기 교무, 어머님은 김자희 정토입니다. 저희 가족과 원불교와의 인연은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재 보화당의 모체였던 삼중당 제약사를 운영하시던 고조할아버지의 인연으로 원불교 인연을 맺은 저희 집안은 대종사님 당대 때부터 대종사님과 인연되고 현재 5대째 원불교를 신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4대가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과 친척들이 모두 원불교를 신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신 증조할머니 약대교당 인타원 심인철 법사님께서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때 꼭 지키는 어떤 한 가지 원칙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누구든 우리 가족이 되려면 종교는 원불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과 기준으로 가족 교화는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촌 이모 2분이 결혼을 하셔서 이모부 2분이 교도가 되셨고 올해도 삼촌 1분과 이모 1분이 결혼을 할 예정이니 저희 집안의 원불교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1월 9일에 저희 가족 모임을 진행했을 때 25명이 왔는데 그들의 평균 나이가 30세였고 모두 이런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불교의 미래는 상당히 젊고 밝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 또한 어릴 때부터 이런 원불교 문화에 자연스럽게 젖어들어 생활 속 마음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영화 해리포터를 좋아해서 영화 속 주문을 외우며 놀고 있는 저에게 아버님은 그보다 더 강한 주문이 있다 하시며 저에게 다소 외우기 어려운 주문인 영주를 알려주셨고 동생이 무서운 꿈에서 잠을 깨서 막 울먹이자 어머님께서는 무서울 때 외우는 주문이 있다 하시며 청정주를 알려주셨습니다. 새해가 되면 아버님은 새해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 그 계획들을 100일 동안 실천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하게 하셨는데 알고 보니 모든 내용이 유문념 공부를 통해 생활 속 마음 공부에 실천을 하도록 지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원불교의 교리인 사은사요, 사막팔조가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 감사생활 잘하고 마음 공부 잘하면 그것이 참다운 원불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올해 고등학생이 되었으니 마음 공부 수준도 중학생 수준을 넘어서 고등학생 수준이 되도록 마음 공부 잘하겠습니다. 올해로 우리 원불교가 탄생한 지 111년이 되었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미래에는 100세까지도 거뜬히 살아간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100살이 될 때에는 원기 200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원불교가 원기 200년, 원기 300년이 되어도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미래의 원불교를 책임질 교도로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끝으로 저와 우리 청소년들이 원불교를 더욱 쉽게 만나고 마음 공부를 통해 세상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과 사랑을 청소년들과 미래 교화에 힘써주시길 말씀드리며 이성으로 저의 감상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약대교당 교도 정서인입니다. 종법사님 모신 귀한 자리에 서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원불교 명문가이신 우리 학생의 훌륭한 감상담을 제가 듣자니 더 이 자리가 떨립니다. 네, 저는 전통각을 업으로 작품을 만드는 작가입니다. 저의 작업이 어떻게 원불교 밖에서
안으로 향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계를 만나면 공부할 때가 된다 하셨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6년 전에 큰 수술을 앞두고 무너지던 마음을 잡아주던 건 대종사님의 법문이었습니다. 건강할 때 세상 속에서 분주했는데 시련 앞에 매달린 건 교단과 기도였습니다. 제가 하는 작업은 칼과 망치로 나무에 글을 새기는 일입니다. 수술 후에 6개월간 팔을 쓰지 못하고 요양 중일 때 원불교 신문사에서 법문 캘리그라피 연재를 의뢰받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교단에 봉공하지 못했던 저를 반성하면서 그래, 내 팔이 나무 작업은 못하지만 글씨는 쓸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에 한 작품씩 3년 동안 법문 작품을 연재했습니다. 교단에 봉공한다고 시작한 연재는 법문 안에서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했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지니 건강도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때 제가 낙관에 새긴 두인이 심전, 마음밭입니다. 원켈리 인연으로 만난 우리 교무님들과 5, 6급지 교당의 법문 액자 공양을 하고 해외 교당 봉불식에 법문 부채를 공양하고 또 서울 구치소 재소자들의 법문 켈리르 지도를 봉사할 때도 마음밭을 경작하는 농부처럼 법문 작품 첫머리에 심전 낙관을 찍었습니다. 이 작품을 보는 누군가의 마음밭에 법문의 씨앗이 뿌리 내리고 또 꽃을 피우시기를 서원하면서요. 제가 해생어원의 공부를 하면서 제 주변의 인연들도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교무님들께서 스승님이 되어주셨고 도반님들께서 공부의 동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제 마음의 각도를 5도 돌리니 제 삶의 방향이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원불교를 처음 만나게 된 건 16년 전인데요. 제가 열반한 친구의 천도제를 지내기 위해 저는 김포교당을 찾았습니다. 천도제 종제를 마치고 김포교당에 교도로 입교를 하였어요. 교리 공부 첫 시간에 교무님 말씀을 듣다가 그때 김포교당은 모교 공부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부방에 그 다음 주에 출석을 했는데 교무님 말씀을 듣다 보니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감하게 교무님 저 질문 있습니다 하고 질문을 했죠. 교무님 제가 계속 교무님께서 소태산 하시는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소태산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거든요. 혹시 소태산은 익산에 있는 산인가요? 하고 여쭤봤어요. 우리 교도님들도 지금 여러분의 반응처럼 무슨 말일까 하고 다 웃고 계시는데 우리 교무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렇죠. 익산에 있는 아주 큰 산입니다. 하시면서 소태산 대종사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교무님께서 마침 이 자리에 계시는데 기억이 나실까요, 교무님? 안 나실까요? 그렇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교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던 제가 오늘 법문을 쓰고 각하는 원불교 작가가 돼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혼자서 감동스러운데요. 이 모든 것은 법신불 사원님의 보살핌과 교무님들의 자비로움이 있어 가능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종법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드리자니 제가 너무 명구함에 부끄럽고 더 없는 영광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원불교 안에서
법문꽃을 쓰고 새기는 공부인으로 정진적공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단장님이 연락 오셨어요. 잠자고 오전에 늦잠 자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이렇게 해줄 수 있느냐고 신앙관. 근데 제가 처음에는 다 못해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바로 생각난 게 뭐냐면 어제 작년에 제가 한번 거절했던 그 기억이 나서 또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한번 준비를 간단히 해봤습니다. 근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5분 정도 되더라고요. 5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5분에서 7분. 그래서 조금 준비해봤는데요. 읽는 것으로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제목을 인연의 순환과 마음의 마음의 항복으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먼 길을 돌아 만난 이론상 이제 암안심을 내려놓고 평정을 꿈꾸다 그렇게 얘기해봤고, 도입 부분에는 제 어린 시절 이제 온불교에 입문하게 된 동기와 지금 현재 나의 이제 다시 온불교도로서 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 과정을 결말로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입 부분으로서 저는 이제 새벽녘의 어머니의 새벽 예불과 아궁이의 불꽃 이렇게 했고, 어쨌든 이렇게 여기다 인사말 좀 늦게 썼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의 긴 시간을 관통하며 이어진 질기고 따뜻한 법신불 사은님의 인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엄불교의 첫 인연은 10대 시절 1970년대가 되겠습니다. 어머님의 손에 이끌려 시작되었습니다. 21 꽃다운 나이에 저를 낳으신 어머님께서는 장남인 제가 무척이나 믿음직하셨던 모양입니다. 새벽마다 하얀 한복을 정갈하게 입으시고 새벽 예불을 가실 때면 늘 저를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시골의 겨울 새벽은 매서웠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다녀오실 방안을 덮이기 위해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금불을 피우는 일이 매일 하루의 일상의 하루였습니다. 불꽃을 바라보며 어머니를 기다리던 그 소년에게 당시의 교당은 저에게 춥고 또래 하나 없는 백발성성한 어르신들만 계신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던 고등학교 2학년 무렵 어머니는 딱 한 번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원광대학교 원불교 학교에 가면 어떻겠니? 학비도 없고 장가도 갈 수 있단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강요하지 않으셨던 그 한마디를 뒤로하고 저는 대학 시절에는 기독교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원불교는 제 인생에서 멀어진 듯 보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원불교 교무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작년에 제가 제 딸에게 했습니다. 네, 제 딸에게 했더니 나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더 이상 말은 없었는데
아마 내가 그 어머니한테 받았던 그 생각과 동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딸이 그 올해 그 한국 예술 종합학교를 한예종에 갔습니다. 커다란 그 영화 감독의 꿈을 가지고 있던 그런 딸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딸 입학을 축하하는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편으로 가서 나의 어떻게 저 전개가 됐는가 온불교와 관련해서 뉴욕에서의 인연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부름. 두 번째 인연은 1990년 머나문 타국 뉴욕에서 찾아왔습니다. 당시 저는 뉴욕에서 학업을 하며 중앙일보 기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닿았는지 당시 온불교의 큰 어른이셨던 김인철 교무님, 후에 교정원장을 지내신 분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귀국 후 그분이 이제 저의 결혼식 주례도 해주었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온불교 유엔 NGO 가입 당시에 제가 몇 번 기사를 써줬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촌지도 좀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후 95년 귀국 후에는 그 김인철 교무님의 소개로 원남교당에도 잠깐 나갔었고 원래 꾸준히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 집사람이 같이 갔으면 하는데 한 번만 데려가던 그 다음부터는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안 가지고 그랬던 좀 핑계 아닌 핑계가 되어지는데요. 그러던 99년에 영동교당 그쪽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영동교당에서 영동교당을 좀 다녔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순사님도 배웠고 우리 덕산 선배님도 배웠던 기억이 나는 우리 그 청산 선생님도 다니셨다고 하는데 그때 얼굴은 못 뵀던 것 같아가지고 예. 시간이 많이 갔네. 참 근데 법연이라는 건 참 묘해서요. 세 번째 인연이 뜻밖의 일상에서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이웃이자 대학 동문 후배인 가깝게 이제 지냈던 정원정 교도가 2년 전 어느 날 저에게 이론상을 얘기를 하면서 교당 얘기를 근데 좀 뜻밖이었어요. 자네가 그런 온불기를 어떻게 아나?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 당시 깨달았어요. 이 길이 내가 결국 돌아와야 할 길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정원정 교도가 나한테 자기랑 같이 나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혼자 가기는 그렇다고. 그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청정주를 이렇게 읊었습니다. 왜냐하면 청정주는 좀 익수 같은 게 뭐냐면은 어머니가 항상 그 자동차에 이렇게 걸어놓는 그 펜달런트 있잖아요. 그걸 항상 해주면 그게 지금 그때도 보니까 항상 보니까 한자로 써 있지만은 그게 청정주예요. 근데 그걸 무의식적으로 항상 보고 이렇게 며칠씩 읽고 이렇게 했더니 항상 머릿속에 그게 있어가지고 청정주는 항상 온불교 안 다닐 때도 제가 외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로 이게 온불교의 나름대로 좀 심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좀 잘 다루기가 그렇네요.
그렇게 나왔고, 이제 이제 원불교에 이제 관해서 이제 내 나름의 심화 과정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심화 과정은 아만심과의 싸움, 그리고 만신창이, 진표율사의 만신창이 수행, 그걸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원불교는 신앙인의 범주를 넘어 어떤 기독교적인 신앙 범주를 넘어선 어떤 수행자에 가깝다라는 것이 저 평소 생각입니다. 요즘 저는 수행의 깊은 갈림길에 있습니다. 원불교 수행자로서 제가 꿈꾸는 삶은 소박하고 명확합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육군을 사용하여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지은 바 업장을 소멸하여 물질적으로도 궁색하지 않는 노년을 보내는 것이 제가 꿈입니다. 오로지 어떤 수자상에 갇혀진 노인이 아니길 저는 소망합니다. 앞으로. 하지만 기도를 올린 순간에도 내 안에는 불쑥불쑥 아만심이 고개를 듭니다. 내가 옳다. 내가 이만큼 안다. 나는 남과 다르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아집이 수행의 눈을 가립니다. 지금 이 발표를 준비하는 순간조차도 내면의 아만심에서 비롯된 사유가 있음을 여러분들께 고백합니다. 수행의 끝은 어디일까요? 저는 가끔 진표율사의 만신창이 수행을 떠올립니다. 몸이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도 미륵불을 친견하고자 했던 그 절절한 간절함이 저에게 있는지 되묻게 됩니다. 그러나 문득 제가 3살 무렵 금산사 미륵전 앞에서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생각납니다. 어머니는 그때 저를 미륵불의 회상으로 인도하고 계셨던 것이 아닐까요? 이상 결론. 용화회상의 세상인 낙원세계를 꿈꾸며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어머님의 하얀 한복 자락에서 시작해 뉴욕의 신문사를 거쳐 다시 이론상의 품으로 돌아오는 기다란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남은 생 동안 제 안의 아만심을 하나하나 깎아내려고 합니다. 나를 내세우기보다는 사은님의 은혜를 먼저 발견하고 요란함 속에서 평정을 찾는 연습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비록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으나 대종사님께서 열어주신 이 용화회상, 낙원세계를 건설하는 데 일조하는 작은 수행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창타원입니다. 우리 창타원님이 피워주신 신앙의 불씨가 제 노년의 삶을 따뜻하게 데워주듯 저 또한 누군가의 마음을 다습게 만드는 공부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부족한 수영담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